그러면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 여호와께 묻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여호수아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번에도 단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본문을 미리 읽어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어 오셨죠? 네. 혹시 제가 과제를 내서 많이 안 오신 건가요? 부담스러워서.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 9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총 27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 9장 1에서 13절,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 자, 두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 9장 14에서 17절,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은 여호수아. 세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 9장 18에서 27절, 속임수를 쓴 기브온의 결말. 이렇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9장을 보면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기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9장 1에서 13절,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1절에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3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란 단어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9장 말씀에 구성 인물 중에 이 기브온 주민이 이 주연급으로 포함이 되는데 왜 1절에서는 기브온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까요? 자, 여호수아 9장의 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사람들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자, 7족속 중 기브온 족속이 이 우두머리로 연합한 그런 성읍입니다. 자, 그럼 1절에서 히위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브온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말씀에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유독 기브온 족속들만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에 두려워 떨며 민감해했을까요? 이 기브온의 그 지리적 특성상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가까운 위치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이서 여리고성의 전투와 또 아이성의 전투에 그 혹독한 결과를 기브온 사람들이 강하게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자, 가까이서 실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를 써도 못 이긴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와 대적한다면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의 전투와 또 아이성의 전투를 가까이서 듣고 보아서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대적하기보다는 이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조약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 말씀 4절에서 이 꾀를 내어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 이 정당한 방법의 평화 조약이 아닌 이 속임수로 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그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기브온 사신들은 먼 여행을 한 것처럼 이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마대를 이 안장에 달고 또 날 것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또 나귀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또한 달아서 이 기운 신발을 신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떡을 마련하여 여호수아에게로 갔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정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 우리 기브온은 그대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라고 여호수아에게 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 요청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 10절,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밖에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가나안 밖의 민족들에게서는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보시면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11절에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들이 먼 나라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은 이 기브온은 가나안 밖의 민족에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영악하게도 이 낡은 옷과 또 해진 신발로 위장을 했으며 아울러 또 마르고 이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소지하는 꾀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자, 그렇게 위장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신에게 의심을 하여 이 7절에서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라며 이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상한 기브온 사신들은 이 그들이 생각해낸 그 계략대로 여호수아에게 준비된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떡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이 떡은 찜통에서 막 끄집어 내어서 따끈따끈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은 바싹 마르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죽 부대를 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포도주를 담았던 이 가죽 부대도 이 처음에는 새 것이었으나 지금은 낡아져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봐주세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낡고 닳아서 못 쓰게 된 것이 보이시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결정타를 날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하여 본문 말씀 14절에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 보니 그들의 말대로 떡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처럼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요. 또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도 낡아서 찢어지고 또 입고 있던 옷과 신발도 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기에 아마도 명탐정 코난이 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자, 두 번째, 잘 속습니다. 세 번째, 잘 넘어집니다.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여섯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양들은 방향 감각도 전혀 없고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갑니다. 또한 잘 섰고 또 잘 넘어지고 또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늑대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목자에 인도함이 없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또 늑대에게 물려 죽거나 넘어져 굶어 죽거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양에게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자,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9장 14에서 17절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은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 사신들의 모든 것을 확인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몰랐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지킬 것을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9장의 핵심 문장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문장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31에서 3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신명기 7장 2에서 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신명기 20장 16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관계도 맺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도자들은 이 말씀과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비록 고의적인 그런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 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 이 자신들의 그 상식과 경륜과 지식을 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결정이지만 모든 결정의 마지막 권한은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전 7장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성 이 첫 전투 때 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자신들의 상식과 경륜과 이 지식들을 앞세워서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한 경험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들은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물었다면은 이같이 처참한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비록 이번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청년 때 병역 의무를 막 마치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 검색해서 이력서도 넣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았는데요. 자, 근무 조건이 이렇게 좋은 데는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급여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콤 아시죠? 보안업체. 세콤과 동종업계인 이 보안업체에서 야간으로 전담한다는 그 보안일에 대한 구직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야간 전담이어서 급여가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만으로 야간 전담 보안업체 일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야간 업무이니까 퇴근하고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 1년가량 근무를 하였는데요. 2달 정도는 이 주일에 교회를 출석을 하였지만 잠도 못 자고 이제 바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졸려서 계속 졸기 바빴고 나머지 그 기간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예 예배에 참석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신앙은 한없이 추락을 했고요. 또한 낮과 밤이 바뀌니 몸 상태도 무척 좋지 않아졌습니다. 자, 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한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옛말에 경험하고서 행동을 고치는 자는 현명한 자이고
다른 이의 경험을 듣고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수아를 통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9장 18에서 27절 속임수를 쓴 기브온의 결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기브온과의 이 평화 협정을 맺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에 도착하여 확인을 하게 되었죠. 자, 확인 결과 그들은 기브온으로부터 속아 넘어간 것을 완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조금 전 읽어드린 9장 1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호되게 당한 것이 얼마 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을 치지 않겠다는 그런 조약을 하였으니 그것이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을 치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으로 인해 그의 지도력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비록 거짓으로 한 조약이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기브온과의 평화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한 조약을 깨고 거짓을 행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이 기브온과의 맺은 조약을 그대로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종으로 받아들이는 현명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한 그 원망은 잦아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한 번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번 실패하지 않았으며 그는 신실하게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평화협정을 하지 말라 여러 차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비록 이 기브온의 거짓으로 인해 넘어간 것이지만
여호수아도 분명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이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비록 이 기브온의 평화 조약의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그래도 기브온은 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으로 나온 기브온일지라도 내치지 않고 가나안의 멸망에서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참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화평 조약이 아닌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이 상황은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소한 평생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기브온까지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기브온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또 사랑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일에도 나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죄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아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